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내시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모르드게가 극한 그런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옷을 찢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고 죄를 뒤집어 썼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당한 슬픔과 고통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슬픔이 그에게 닥쳤기에 그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나라에 유다인이라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는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해 줄 것을 하만이 왕에게 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에게 있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이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날들을 제비뽑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는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각 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진멸하는 결과가 이후에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단 한 가지의 사건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용납되거나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곳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한날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지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복직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당신이 다시 나아가서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여기서 좀 건져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복직되면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것이다라고 어쩌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나와서 바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게 닥쳐올 위기, 이 가뭄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요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바로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큰 생각, 더 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인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에스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부모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 에스더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또 여자였습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봤을까요? 내가 이 민족,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한 번이라도 품었던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에스더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8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었던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규를 내미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에스더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나라를 구해야지,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힘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유다를 구원할 사람으로, 위기 가운데 건질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배경도 없지만,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에스더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딱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부탁할 때 에스더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4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하나님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나라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데 그 끌어내리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기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한 곳만 더 보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길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자신도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내가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가 바뀌어서 원수를 멸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흡이다.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은 며칠이고 살아갈 수 있죠. 숨을 쉬지 않고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5분도 10분도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